안녕하세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떠셨나요?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지고 비도 되게 많이 오고 또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몸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시험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시험 기간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까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이 예배에 오로지 정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정말 우리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 친구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고 정말 주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만 온전히 진심으로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앞에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친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고 또 내가 속한 분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이유 되신다는 그 고백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를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부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백드림 학생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곧 있을 기말고사의 부담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공부를 하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게 지켜주세요. 고등부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곧 다가올 여름 수련회에 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수련회 기간 동안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셔서 사역을 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고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 날 저보지 마세요. 옆 사람을 향해서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른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내어드리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고등학생 학생들이 무엇이 제일 걱정일까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통계청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뭐가 제일 1등으로 나왔을까요? 성적, 대학. 또 생각나는 거 다 말해봐요. 무엇이 제일 걱정일까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이 아니라 청소년이 수능, 연애. 우리 하진이는 무엇이 제일 걱정이에요? 피파. 우리 하진이는 무엇이 제일 걱정이에요? 네. 우리 태환이는 제일 걱정이 뭐예요? 포켓몬이요? 우리 소연이는 걱정이 제일 뭐예요? 없어요? 좋아요. 우리 누굴 물어볼까?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하면 부담 되겠죠? 우리 윤서 무엇이 제일 청소년의 걱정거리 1등일까요? 성적.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니 이 성적, 또 대학, 입시 제일 1등이 뭐냐면 공부가 제일 걱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모예요. 외모. 근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다 잘생기고 예뻐서 이거는 걱정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3순위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관계. 아니고 직업이에요. 직업. 진로 걱정. 여기까지는 뭐 흔한 이야기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저에게 조금 충격을 주었고 가슴에 아프게 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청소년의 4명 중 1명은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제 마음을 조금 안쓰럽게 했습니다. 청소년의 4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 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라는 불안감,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 요즘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안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형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우리를 많이 괴롭히게 됩니다. 지치게도 하고요. 포기하게 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정작 해결책은 보이지가 않는, 고민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조여만 오는 답답함들, 결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고등부에 있는 학생분들 또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러한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오늘 좀 어루어 만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그리고 또는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PPT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목자이십니다. 자,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시입니다. 여기서 목자, 이 목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합니다. 이 로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먹이를 주다 또는 양육하다, 먹이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 마이크.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다윗은 지금 나는 한 마리의 양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다윗은 지금 나를 한 마리의 양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양이 있고 목자가 있겠죠. 목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을 친다라는 것은 양떼를 먹이고 기르고 주변의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이 양은 목자가 인도 없이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고 연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 양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목자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여기 1절에 등장하는 그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어떻게 돌볼까요? 우리 앞에 PPT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양들을 푸른 초장과 깨끗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은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풀이라는 것, 양들이 먹는 이 풀이 아무 때나 자라지 않았다라고 해요. 비가 온 직후에 양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풀이 조금씩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요, 이 비를 따라서 점점 남쪽으로 이동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풀이 다 사라져 있고, 그리고 너무 빨리 움직여도 풀이 아직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양들에게 이 푸른 풀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어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양들은 또한 무엇이 필요했냐면 마실 물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양들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양들은 쇠약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양들은 이 목이 마를 때에는 침착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고 다니는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양들은 깨끗한 물이 아닌 오염된 물을 마시면 금방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이 잔잔하고 이 맑고 깨끗하여서 오염되지 않는 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왜 이렇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이 양들의 특징들을 살펴가면서 양들을 보살피는 것일까요? 그것은 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답은 그의 양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자는 그의 양들이 지치지 않았으면, 배고프지 않았으면, 병들지 않았으면,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 것이 그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양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혹여 쓰러지진 않을까, 지치진 않을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진 않을까 노심초사 우리를 걱정하시면서 그의 양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저 앉아서 명령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저 앉아서 명령만 내리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성경에 돌아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돌아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문하다, 찾아가다 라는 뜻도 있지만 보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은 택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시고 일일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살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돌아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또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신명기도 그렇고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가리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있는 것이라군요, 모래들 뿐인 곳이죠. 실로 그곳에서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쉼없이 끊임없이 쏟아져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허허발판 광야에서 다니시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배만 부르다고 해서 우리의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의 옷을 헤어지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을 밤낮으로 보살피고 살피셨음에도 그들이 배가 부르고 나자 그들의 입에서는 다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가 채워지니 나에게 또 다른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부르기 시작하니 나의 부족한 다른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배고픔은 영적인 배고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필요의 채움은 또 나를 공허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힘들게 하며 또 다른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양들의 배와 목마름이 한번 채워진다고 그들이 배부름과 그들의 목마름이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먹여 주어야 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배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 양들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은 결코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만족은 그 배부름이 채워진 그 순간뿐입니다. 이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안에 공허함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들은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도 산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의 큰 산이 있듯이 넘어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은 이 현실과 그 상황은 나의 만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그 노력은 빈 공터에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결코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만족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채우려면 채울수록 부족한 것이, 채우려면 채울수록 나의 부족함이 더 커지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을 먹이셨죠.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이시는 것 외에 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사람에게 흘러넘쳐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영적인 풍성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한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갖지 못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내 안에 없이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이제 나에게 모든 것 만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제 수월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실까요?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었던 것처럼 주님 손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하면 나의 모든 인생이 이제 다 만족감으로 느껴지게 될까요? 양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 나의 필요를 아시니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고백만 하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그저 맡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목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내어드립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에게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자가 인도하는 그 방향성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이리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목자가 가는 그 길을 양들은 그저 순종하며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을 목자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맡긴다고 한들 양들에게는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자가 가는 그 길을 최선을 다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등에 업어주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목에다가 이렇게 뭘 걸고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저 지팡이와 막대로 그들의 방향성을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밥을 앞에다가 놓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면 그 밥이 내 입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그거 숟가락을 들고 밥을 퍼서 내 입에다가 놓고 내가 몇 번이고 씹어야 그 밥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과정은 우리가 맡아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나는 그것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양들은 목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긴 것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그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따라가지만 그 결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이것이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짐을 맡깁니다. 수화물을 맡기죠. 그리고 짐이 오고 안 오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내 짐을 그 수함을 맡기는 곳에 맡겼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께 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부터 오는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결과가 있건 그 결과로부터 자유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 안 되었을 때 열등감에 빠지고 조금 잘 되었을 때는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도 기쁨이고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 결과도 기쁨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주어진 우리의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일이 우리 안에 한가득인가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부족함이 한가득입니까?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최선을 다해 목자를 따랐으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를 찾아줄 사람은 바로 목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랐을 때 그 목자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그 양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그곳을 제공하였습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랐더니 그 결과는 목자가 쉴만한 물가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이처럼 주님도 우리의 삶에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잠식시킬 때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때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달려가다 보니 힘들고 지쳐서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번아웃이 와서 여러분들의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 또한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한가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다고 한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렇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아시고 우리의 노력을 아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분명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팔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송가 429장이 있는데 어떠한 분이 이 찬양을 묵상을 하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힘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분은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가 낙심할 그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순간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고 세심하게 돌보신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세어볼 순간이다. 치열하고 어려울 때에는 모든 것이 실증나고 때려치고 싶습니다. 조그만한 것에서 너도 넘어지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복을 세어볼 수 있는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듭니까? 우리가 힘든 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면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들, 은혜들을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자는 그 양들을 푸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지칠지언정 힘들지언정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해야 할 것, 내가 힘들 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지쳐 낙심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걸어가는 과정은 힘들지라도 그 최선을 다해 우리의 주어진 삶을 걸어갈 때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잠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어드린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저 책임감 없이 주님 손에 올려드려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지금은 지쳐 넘어지고 힘들고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로 인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저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순간들,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보면 볼수록 더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더욱더 커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손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쫓아 더욱더 우리의 것을 채우려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것은 더욱더 채워지지 않고 더 공허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우리를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때려치고 싶게 하고 우리를 실증나게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앞날로 또 우리의 불안한 미래들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또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또 우리 안에 부족함이 더 커져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것이기에 우리의 눈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더 그런 것들을 쫓아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산을 넘으면 넘을수록 내 앞에 더 큰 산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두려움이 있거나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는 청소년의 4명 중 1명이 걷고 있다는 그 우울감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낙심될 때에 우리 또한 낭망될 때에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고 세심하게 돌봐주고 계신 주님, 그 양들이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저 그 양들은 목자를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 더 큰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지친 영혼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걱정이 가득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이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삶의 예배 후렴구 고백하시면서요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한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받는 객과 나그네와 하나님 과부들을 위해서 또는 병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한 가지 할 것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7월 23일, 25일 여름 성경학교가 아닌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번에 주제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 그리고 평일 아니고 여러분들 방학이죠. 방학이면 학원도 방학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 다 빼시고 온전히 주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일자 축복은 우리 축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 감정, 미래, 불안, 확신 모든 영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위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또 존경하는 우리 전도사님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6월 생일자 우리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 성강이, 예진이, 현이, 누림이, 그리고 김혁전 선생님이 6월달 생일이십니다. 근데 오늘 현이, 누림이, 그리고 우리 김혁전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예진이도 있나요? 예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박수. 예. 우리 케이크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축복합니다. 가능하신가요? 좋습니다. 우리 앞에 분들이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함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왜 안 들려요? 축복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냥 하나요?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착한 눈에만 보이는 우리 불을 함께 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